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이랑 인사합시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저는 노회 안에서 이제 군경목부라고 하는 부서의 배정을 받아서 군부대를 방문을 했어요. 군부대에 가서 군장병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도와주었고, 그때마다 보는 것, 이 군기가 복무기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가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교도소를 방문을 해서 그들에게 떡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헌금어장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됐는지 우리 교회 제 이름으로 편지가 와요. 영치금을 좀 넣어주세요. 그런데 얼마 전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의 편지가 또 하나 와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도 지혜가 필요하다. 많은 시간을 묵상할 수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옥에 갇힌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본문을 택했습니다. 감옥. 그러면 우리는 선입감이 높은 담장과 어두컴컴한 방, 삼엄한 경비, 범죄자들이 사회와 격리되어서 교정교육을 받고 교화되어져서 사회로 나오는 것. 옛날 어른들은 음식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옥수수와 콩으로 밥을 대신한다고 해서 콩밥을 먹는 곳,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쨌든 아름다운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감옥에 갇히는 일, 또 감옥에서 나오는 일, 이런 일들이 꽤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범죄자들을 가두어둔 곳, 범죄자들, 죄인을 가두어둔 곳, 그리고 교화되어야만 나올 수 있는 곳, 스스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나올 수 없는 아주 높은 담장과 삼엄한 경비, 울타리가 있는 곳, 이건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 감옥이다라는 것. 감옥에는 그 감옥의 법규와 질서가 있습니다. 아주 엄격해서 처음에는 견디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 생활도 익숙해진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세계와 전혀 담을 쌓고 사는 또 다른 세상, 철저하게 이 땅의 법칙을 따라 움직여야 편하고 행복하다고까지 여기는 세계, 여기에 이미 습관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것, 이건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죠? 습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말을 배우는 거냐? 아주 어렵다고. 한국말 배우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이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이게 습관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곳의 비유를 감옥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감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또 다른 어떤 세계,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이 감옥이라고 하는 느끼는 그 자체도 없습니다. 담장 밖에 좋은 곳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서 태어나서 감옥에 살고 있는 존재. 이곳이 어둠인 것조차도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소경들.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밖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아버지의 집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죽은 자, 소경, 감각 없는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그것을 감옥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이 있다는 거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 감옥으로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그 감옥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요? 죄인이 가요. 죄인이 되지 않으면 그 감옥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사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과 동화되어질 수도 없고 그들을 교화시킬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그들을 거듭나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는 아주 엄격한 법이 있는데 죄인이 아니면 거기에 가두어주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면 거기다 가두어주는 거예요. 아주 쉬운 얘기로 감옥에 있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감옥의 법이 죄인이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갈 수가 없고 그들의 대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불의한 성직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신 겁니다. 여기 대표적인 얘기를 하나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창세기 40장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갑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인 거 우리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요셉의 그 해골을 해내는 것에서부터 그 죽음의 그 시체를 가지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요셉의 해골을 매장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요셉의 죽음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과 같은 거야. 그래서 성경 속에서 이 요셉을 예수의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들어갑니까? 여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갑니다. 마치 하와가 하나님이 그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자 그의 남편인 아담이 또 선악과를 먹고 그와 같이 사각의 자리로 내려가는 그 모습이에요. 요셉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아무런 죄를 지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판단하면 가늠한 사람은 요셉이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였죠.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으로 가늠하는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을 구하기 위해 감옥으로 파송받은 사람 예수의 상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의 상황이 벌어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요셉은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형통이라는 단어로 묘사해요. 그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 구원받아야 할 술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벌써 이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감옥에 두 종류의 사람이 들어와요. 한 종류의 사람은 술 맡았던 관원장,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떡 맡았던 관원장.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나눠놓죠? 하나는 마땅히 죽을 사람, 하나는 그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다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복귀 되어질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한 종류의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버림받고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신앙의 눈으로 가지고 표현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요셉의 별명이 어떤 사람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꿈 그러면 우리는 또 이제 밤중에 잠자다가 깨어난 그런 꿈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꿈에다가 어떤 꿈을 담아주었는가 하면 하늘나라의 꿈을 담아준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천국 열쇠를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이라고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만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도 해석할 수 있죠. 여러분도 예언할 수 있죠.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둘로 나눠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기는 종으로 청지기로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어디 가요? 천국 가죠. 그런데 그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세상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죠? 이 세상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어디 가더라고? 지옥 가요. 분명한 예언자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는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의 구원을 위해서 감옥으로 파송받은 성자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상징입니다. 이런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다 읽었죠? 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내용들은 다 알게 됐어요. 거듭난 사람의 내적인 충만한 생활과 외적인 증인의 삶을 우리가 기록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었다. 그 중에 여러 부분 성자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 빌립보 지방에 사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조금 앞으로 가서 16장 12절부터 보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로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게도니아의 몇 번째 성? 첫 번째 성. 이번엔 첫 번째 성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에서 생각나는 어떤 성? 여리고성. 여리고성 그러면 어떤 거 생각나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성, 우리 속에 있는 무너지지 않은 자아를 쌓아놓았던 그 성,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 성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아시죠? 여리고성. 예,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가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불면서, 무슨 나팔? 복음의 나팔. 그래서 매일매일 복음의 나팔을 반복해서 들어요. 온 백성들이 마지막 7번째 날 7바퀴를 돌고서 함성을 지르자, 복음을 외치자 무너지고. 그런데 오늘 여기 빌립보 성의 한 여인이 이 복음으로 무너지는 그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볼 수 있는 이 부분의 원인인데요. 8절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나오더라. 무슨 그림이에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림. 내 속의 자아가 무너지는 그림. 내 속의 사단이 쫓겨나는 그림. 믿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단을 보내셨어요. 이 일 때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아이의 주인이 자기에게 이제 수익이 없어진 것을 깨달아 알고서는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옥에 끌고 갔어요.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관리들은 그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고 옥에다가 가지고 있어요. 누구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으로.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을 이유가 됩니까? 옥에 갇힐 이유가 됩니까? 이유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누가 생각나요? 요셉. 누가 생각나요? 예수.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우리는 이유 없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을 누가 다스린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속에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요? 눈동자같이. 눈꺼풀은 눈동자를 얼마나 떠나지도 아니하고 멀리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공급하면서 지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울 사도처럼 계획에도 없었듯이 옥에 갇혀버리는 상황, 억울한 상황. 그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런 일이 발생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 나를 죄악 속에서 건져주시는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지금도 나를 온전하게 완성시켜 주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주시며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 믿습니까? 그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세요? 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상황이 감옥에 던져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비록 그 상황이 질병 가운데 던져진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진학이 안 되고 임용고시에 패스가 안 됐다고 할지라도 실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감사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감사와 기도가 뭘로 바뀔까요? 찬송으로 바뀝니다. 바울 사도가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며 찬송하는 삶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감옥에서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주세요. 다른 사람을 떨어뜨려서라도 나는 그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되새김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이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우주를 섭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내 인생을, 저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면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 주셨어요.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 그가 머무는 그곳이 찬송하는 장소예요. 그가 머무는 그곳이 천국을 누리는 장소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넣으셨나요? 왜 나를 손해보게 하시나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대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요.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열쇠가 다 풀렸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면 막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자 놀라서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감옥인 줄도 모르고 살던 사람. 누구예요? 간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니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 간수는 세상법에, 간수에 의한 세상법은 뭐예요? 감옥 안에 있는 귤대로 사는 거예요. 죄수를 놓치면 그 죄값으로 간수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법 때문에 그것이 대가가 두려워서 자살하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들이 있었어요. 바울과 시라. 하늘나라의 증인들 소리칩니다. 몸을 상해하지 말아요. 우리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 세상법대로 살지 않는 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법은 감옥에 틈만 나면 그 틈으로 뛰쳐나가 살려고 하는 인생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비집고 나가서 살려고 하는 이 죄인들의 법대로 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이건 무슨 사건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 제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묻는 사람들. 세상법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올라와서 등불을 찾아 들고 와서 얼굴을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누구예요? 구원 예수 외치던 예수쟁이들. 바울과 실라는 예수쟁이들. 아 그렇구나. 이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는구나. 이들의 삶이 무엇일까? 내가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비결을 가진 것은 아닐까? 이제까지 살던 그곳이 이제 감옥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 받았다. 성경은 그것을 거듭났다. 그가 외칩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그 구원, 당신들이 누린다는 그 임마누엘, 당신들이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간절함, 세상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간절함,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누리고 싶은 임마누엘의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대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똑똑하게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은 말씀하시겠습니다. 그 말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다고요. 나도요, 예수를 어려서부터 믿어왔다고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 벗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의 지금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 말은 글자 그대로만 알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아닙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로 그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는 말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말이고, 나 안다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에 의해 태어나며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인 것을 알고 그분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그분이 주신 손길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지는, 나를 만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교회만 나와 앉아있는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하나님이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음을 믿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시작되어졌으며 지금도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 자리에 나를 인도하셨구나를 깨달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그리고 완성시키면 데려가실 것이라고 깨달아 아는 그것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요. 이 사람만 잘 갈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세례받는 겁니다. 나 세례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례는 어떤 거예요? 그것은 예수 안에서 내가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에는 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면 내게 가장 좋은 것, 이것이 복된 것임을 아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사람, 그걸 향하여서 세례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사람, 그가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건,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 글자 그대로가 아닌 그 속에 진리, 구원의 진리를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감옥처럼 살던 이 세상에, 그 세상 법에 묶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사는 것이 복이 아닌 구원받은 자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죽음을 넘어선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되는 것. 만약에 이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면 이 세상에서 장수하는 것이 부럽지 않다. 오늘이라도 완성시켜 주셔서 데려가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영생하는 삶을 사는 진정한 행복을 깨달아 알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적인 세상, 이제 하나님이 나를 소화시키며 거듭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의 품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소망하면서 진리와 생명의 말씀, 충만된 삶,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